빛과 어둠이 서로 교차하는 사무엘서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 어린 사무엘이 엘리와 빛과 어둠처럼 교차하는 것을 보았고, 이어서 그 사무엘의 시대가 저물고 사울이 왕이 되고, 그래서 또다시 어둠이 가득한 세상을 지나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빛과 어둠이,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교차하는 모습이 아주 결정적으로 비춰진 현장이 다윗과 골리앗의 충돌이었으니,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단지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상징하는, 골리앗이 말해주는 그 용모와 키로 압도하며 두렵게 하는 엇갈림을 본 것입니다. 그 한가운데서 다윗은 그 용모나 준수함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을 사는, 그 중심으로 인하여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울과 다윗이 서로 이제 빛과 어둠으로 엇갈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살펴본 바로 다윗은 사울은 끝없이 그런 다윗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전형적인 용모와 키의 세계, 다시 말해 사울이 등장했던 모습 그대로 준수함이라고 하는 빼어남으로 삶을 지키고 스스로 세워가려고 하는 인간의 홀로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용모와 키가 지배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중심을 사는 자로, 그 얼굴빛을 사는 자로 그 삶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지난 시간부터 시작된 그대로 반드시 이런 사울과 다윗은 충돌합니다. 충돌합니다. 어떻게 충돌합니까? 충돌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10절부터 기록합니다. 또다시 기록합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다윗은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것이 충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창을 집어던지며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런 사울의 끈질긴 속성은 사울이 죽는 날까지 끝나질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충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여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께 탄원하셨어요. 그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반드시 너를 뭐하리라? 핍박하리라. 세상이 반드시 너를 핍박하리라. 창세기에서는 이 부딪힘이 어디에서 생생하게 기록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합니다. 이스마엘은 반드시 이삭을 희롱합니다. 핍박합니다. 절대 같이 가지 못합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구별되고 이것이 반드시 충돌한다는 사실을 신약에 아예 책 한 권이 기록합니다.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에서 구별되었으나 분명히 엇갈리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기독교인데도 그런 이스마엘의 길로 타협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탄식하여 기록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을 추종하고 있다고. 충돌을 피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타협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탄식하는 선언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사무엘서는 이 진실을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줍니다. 사울과 다윗은 반드시 뭐한다? 충돌한다.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반드시 엇갈린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도망칩니다. 그의 아내 미갈이 그걸 도와줘요. 나중에 그 사울 왕이 와서 미갈을 핍박하며 따집니다. 미갈이 변명합니다. 그래요. 다윗은 뭐합니까? 떠나갑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이 구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이것은 불행해서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운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충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요. 이 핍박은 우리의 불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도피한 다윗을 끝없이 추적하여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서운 속성이에요.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핍박합니다. 추격하여 핍박하고 죽이려고 분리되어도 뒤쫓아 핍박합니다. 여러분 이런 핍박이 이처럼 집요하게 일어나는 게 신약에 오면 누구한테 일어나요? 사도 바울한테 일어나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나중에 로마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까지 저들이 아주 집요하게 쫓아옵니다. 왜요?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은 반드시 이삭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저 잠깐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 속에 이 핍박은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요, 무력해서도 아니요, 잘못되어서도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눈뜨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핍박받고 사셨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수치의 세월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그 인생이 이 땅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수치가 있다 없다? 있다. 절대 기억하셔야 돼요. 수치가 있어요. 수치의 세월이, 수치의 삶이 공존합니다.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단지 핍박의 세월, 그냥 고난의 세월로 표현하지 않고 수치로 표현합니까? 잠깐 보실까요? 왜 그럴까요? 용모와 키가 말하는 것은 항상 비교야. 맞나? 용모와 키를 주장하고 자기의 준순함과 빼어남으로 압도하는 사울의 길은 반드시 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용모와 키를 자랑해. 준수함으로 압도해.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반드시 뭐 될까? 수치되는 거야. 휴밀리에이션 되는 거야. 이게 휴밀리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수치를 당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로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 비교에서 저들을 압도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야. 우리가 사는 방식은 다르고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르기 때문이야. 저들이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어. 그 척도에서는 우리는 늘 수치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면서 이 수치의 세월, 이 핍박의 현장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이렇게까지 기도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들이 믿는 우리가 저들이 내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저를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을 데려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기가 막히죠? 그 수치의 현장에서, 그 핍박의 현장에서 저들을 데려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 살아내게 하신다는 거야. 보존하게 하려 하기를 기도하오니. 어떻게 보존해? 보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주께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뭘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니. 그 현장에서 거룩하게 하신대. 거룩함이 뭐야? 구별하시는 거야. 거룩함이 뭐야? 소속을 챙기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수치의 세월 속에서 구별됨을 챙기는 거야. 수치의 세월 속에서 단지 그것을 해결하고 벗어나는 게 아니야. 그 한가운데서 챙길 게 있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실 게 있어. 그걸 탄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기도인 거야. 아버지여, 저들을 데려가려 하심이 아니오. 그 한가운데서 저들을 보존하사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에서 이 수치로 말미암아 잠시 피곤할지라도, 불편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등장해서 이걸 외치는 거야. 아예 구약부터 보여주는 거야. 뭘 보여줘? 우리가 핍박을 당하겠지만, 우리가 수치를 당하겠지만 그 한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 수 있다. 그 한가운데 사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하신 삶을 거기서 사는 거다. 그게 뭐야? 다음 페이지에 나아가면 바로 그 수치의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다윗의 삶을 놀랍게 기록해주고 있어. 수치의 한가운데서도 살아냄을 살 수 있다. 그걸 보여줘. 수치의 한가운데서도 살아냄이 존재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놀랍게 요나단의 등장이야. 수치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리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인생이 그런 수치의 한가운데서도, 충돌의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놀라운 삶을 펼쳐내.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거기에 1절에 다윗의 탄식이 있어. 요나단을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네 아버지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단식합니다. 이 단식은 단지 포기요 절망이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서 요나단이 그 다윗과 합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내 곧 죽게 되었다. 그 한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절이 일어납니다. 요나단이 거기에서 다윗에게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우정을 살아냅니다. 살아있음을 살아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마치 죽음과 나의 사이가 한 걸음뿐인 것 같은 위태로운 지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살아있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거기다 일단 쓰세요. 뭐예요? 수평살기입니다. 그 한가운데서도 수평이 사라집니다. 그 수평살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23절이) 그걸 보여줍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이 서로를 향한 약속과 서로를 향한 고백과 서로를 향한 사랑함이 여기에 있다고.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의 사이에 영원히 계시는 수직입니다. 수평이 펼쳐지고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이 이와 같이 서로를 위하며 사랑할 수 있으면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위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는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수직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 수직과 수평이 서로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뜨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치의 한가운데서 수직이 연결되며 핍박과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환난의 자리자리에서도 수직이 세워지는, 그리하여 수평과 수직이 연결되는 이 복된 삶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불편하더라도, 이 수치와 핍박으로 인해 어렵더라도, 이 충돌로 인해 삶이 곤고할지라도 여전히 숨쉬는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눈뜨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다윗과 요나단이 뭐예요? 이제 다윗이 도망치는데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저 잠깐 보세요. 성경이 기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 내가 아버지를 살펴볼게. 그 아버지가 혹시 용서해 줄지도 몰라. 평안히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 내가 살피고 그걸 다윗 너한테 말해줄게. 왜? 다윗은 이미 쫓겨가잖아. 단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쫓아오잖아.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잖아. 살필 수도 없잖아. 그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를 살피고 설득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 그때 결론이 뭐야? 아니다. 떠나야 되겠구나. 분리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미리 다윗한테 신호를 가르쳐. 내가 화살을 쏘아서 멀리 쏠 거야. 그래서 내 시종이 그걸 찾아러 갈 거야. 그랬을 때 그 시종한테 그 화살이 네 앞에 있어. 그러면 이런 신호고, 그게 뒤에 있어. 그러면 저런 신호야. 내가 내 시종한테 말하는 말을 듣고 도망치든지 돌아오든지 네 안전을 보존해라. 그때 불행하게도 요나단이 전하는 소식은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뭐 하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멀리 도망쳐서 이제는 멀어졌잖아. 그 요나단을 보고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 나와. 40절이야. 요나단이 그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그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 이제 다 신호를 줬잖아. 그래서 다윗은 멀리 갔어. 아이가 감에 다윗이 멀리 서서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친구의 사랑, 그지? 친구의 돌봄에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며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니라.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돼? 수평과 수직이 서로 잇대어 연결되며 다윗이 용모와 키로 자랑하는 사울의 길과 합하지 아니하며 떠나가는 구별되는 중심사하는 걸 보게 돼. 중심사 알기가 뭔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보여준 그대로 그때부터 이미 선언된 하나님의 현존이야. 맞아? 얼굴빛 인생. 오늘 이 서로를 향한 고백과 맹세 속에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니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뭐 하시며 계시며 현존이야. 수치의 세월 속에 이 현존 살기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단지 골리앗과의 전쟁, 승리의 자리에서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은 이 중심을 삽니다. 충돌의 현장, 수치의 세월 속에서 이 현존을,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3페이지에 그런 다윗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3페이지에 가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요. 수치의 세월은 무엇으로 삽니까? 다윗이 노베 내려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해.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든 지경에 처했어. 그런데 아히멜렉이 줄 게 없어. 왜? 그건 제단에 있는 떡이야. 그죠? 그것을 다윗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거야, 원래는.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 거룩한 떡을 나누어 줘. 먹게 해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은혜를 입는 거야. 수치의 세월은 은혜를 입어서 사는 세월이에요. 하나님은 수치의 세월 한가운데 그 은혜를 입게 하셔. 이 은혜 입는 삶은 어떤 삶이야? 놀랍게도 7절은 거기에 한 사람을 등장시키며 이 은혜 입는 삶이 무엇인지를 비추어줘. 7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7절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도액이야. 도액이 도대체 누구야? 에돔 사람이야. 성경이 도액이 에돔 사람이라는 걸 왜 표현할까?
도액의 특징이 결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야.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야? 에서의 후손이야. 에서는 어떤 사람이야? 육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도액은 어떤 인물로 등장해? 도액은. 그래서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엿보아. 도액은 엿보는 자야. 기억해. 이것은 이후에 다윗이 걸어가는 길 곳곳에 나타나는 다윗을 대적하는,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의 특징이야. 그들의 특징이 뭐야? 엿보는 자야. 왜 엿봐? 나중에 도액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밝히 드러나는데 이것을 엿보아 기회를 잡는 자야. 엿보는 자의 다른 이름은 기회주의자야. 엿보는 까닭은 기회를 엿보는 것이며 그것을 엿보아 그것을 이용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출세하고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야. 기회주의자들이야. 이 에돔 사람 도액이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거기에 놓여져 있던 골리앗의 칼을 넘겨주는 걸 보고 사울에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자질을 하게 돼. 이득을 챙기는 거야. 출세 기회로 붙잡는 거야. 이것이 바로 도액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도액의 등장을 7절에 무서운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어.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표현이야. 7절에 뭐라고 소개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누구 앞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사실 소름 돋는 표현이야. 뭐 하러 온 거야? 기도하러 온 거야. 예배 행위를 하려고 온 거야.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정체가 그래서 잘 보인다, 안 보인다? 잘 안 보여. 그런 그들은 다윗 곁에 있어. 그런 그들은 그 현장에 있어. 이것이 도액이야. 엿보는 자야. 기회주의자야. 나중에 이런 기회주의자가 그 기회를 이용하려고 사울한테만 가는 게 아니야. 누구한테도 빈번히 나타날까? 다윗한테도 빈번히 나타나서 다윗 앞에 그 기회를 들이밀어. 거기서 사울은 그걸 덥석덥석 받아 물고 다윗은 계속해서 거절해. 다윗은 어떤 다윗이야? 이런 도액과 구별되는 다윗이야.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건 뭐야? 이런 도액의 길과 이런 기회주의자의 길과 구별되는 것을 말해. 여러분의 중심 살기가 도액의 인생과 구별되는 중심 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혜 있는 삶이 이런 기회주의자와 구별되는 얼굴빛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다윗은 도대체 어디로 가게 돼?
4페이지로 가게 돼. 이게 성경의 무서운 이게 무서운 뭐라 그럴까? 현실주의야. 그건 현실을 추종한다는 의미에서 현실이 아니라 이걸 사실주의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겠다. 성경에는 아주 이런 사실이 리얼리즘이 살아있어. 이게 성경의 리얼리즘이야. 그렇게 구별되면 어디로 가는데? 그렇게 수치의 세월을 살아내면 그 인생은 어디로 가는데? 참 놀랍게 4페이지로 가. 뭐야? 갈 곳이 없어서 적한테 찾아 들어가. 도망하여 가두왕 아기스한테 피해. 가다가 거기까지 가는 거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참된 기름 부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인생에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기대와 이 시대의 가르침이 얼마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인지 눈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껏 피하여 숨었더니 거기가 뭐야? 호랑이야. 호구리야. 그게 가두왕 아기스한테 도피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다시 말해 다윗의 대적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게 되니 거기서 아기스의 부하들이 아기스를 알아본다, 다윗을 알아본다 뭐더라고요. 알아본다. 그런 말이면 다윗이 더 호구래, 더 죽을 곳에, 더 위급한 곳에 놓여지게 돼. 거기서 다윗이 뭘 하느냐 하면 13절을 해. 여러분, 이 13절이 뭔지를 제대로 해석해내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걸 제대로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13절이야. 다윗이 그들 앞에서 자기의 행동이 변하게 하여 뭐 하게 하고, 참 미친 체 하는 거야. 무슨 모습으로? 미쳐서 대문을 그절기 긁는, 땅바닥을 기는, 침은 수염에 질질 흘리는. 한마디로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치 살게 하는 거야. 수치 살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걸 자꾸 다윗이 계략을 썼다라고, 다윗이 자신의 계략을 써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가 너무너무 쉬운데, 나는 그보다 다윗이 이런 계략을 쓰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자기가 뭘 자초하는, 수치당하기를 자초하는, 수치당하기를 받아들이는, 수치당하기를 인정하는, 수치 살기를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용모와 키를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현장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 살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충돌하고 수치를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거기서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더 꼿꼿이 고개를 들고 더 꼿꼿이 일어서고, 그거는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똑같이 나는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밟으면 고개를 들고 엎어지면 일어서는 모습이 아니야. 여기서 뭐야?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그냥 당하고만 살아요, 인생을? 절 잠깐 볼까요? 수치를 이처럼 당하는 것은 당할 근거가 있기 때문이야. 당해도 괜찮은 보상이 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저들이 가지지 못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근거가 다윗의 영웅성에는 있다 없다? 있다. 그게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뭐였어? 업신여김을 당해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무엇 때문에? 뭘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존을 보기 때문이야.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현존하셨던, 늘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그 현존을 살아내서 이 골리앗 앞에서도 그 현존을 삶으로 당당히 그들이 말하는 힘과 그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칼을 거절할 수 있는 그 방패와 투구를 쓰지 않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다윗은 뭘 가지고 있었어? 골리앗과 전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터에 누구의 현존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신다. 현존 살기야. 수치 살기는 현존 살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저 당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저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까? 현존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비교당함을 당하고 업신여김의 세월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능히 살아낼 만큼 하나님의 현존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수치의 세월 사는 것이며 수치의 세월 속에서 빚어져가는 중심 얼굴빛 삶이니 그것을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게 시편 57편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수치의 세월을 뭘로 삽니까? 이걸로 살았어요.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시편 57편은 정확히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찾아 들어갔을 때 부른 노래예요. 이 노래 부르면서 한 거예요. 이 노래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뽐내는 세상, 준수함으로 그 키와 용모로 자랑하는 세상 한가운데서 비교당하고 수치당하는, 충돌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놀라운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뭘 살아요? 이걸 살아요. 1절. 하나님이여.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거예요. 1절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그늘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한나이다. 주의 날개 그늘, 곧 하나님의 현존 아래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분의 현존을 구하는
하나님의 현존을 구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은 무엇을 하며 삽니까? 3절 마지막은 그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가는 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아픕니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이 압도하는도다. 그 한가운데 이것 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시죠. 하나님이요,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또 다른 칼을 구하고 또 다른 방패를 구하고 또 다른 투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며 사는 겁니다. 칼이 뽐내는 현장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수치를 당하는 현장에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목사님,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이런 삶을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나요? 아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교과서가 있어. 누구야? 주기도문이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오며. 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왜 이 땅을 살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우리에게도 그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아요. 우리는 다른 걸 의지해요.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해요. 우리는 우리의 뽐남과 우리의 키와 용모를 구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 칼을 구하고 더 센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치를 사는 한가운데서, 그 비교당하는 한가운데 전혀 다른 목적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수치를 사는 핵심 코드입니다. 거기서 뭐가 주어집니까? 마지막 블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제 자리에 확정되는 은혜가 여기서 베풀어질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더 힘세워지는 곳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자리에서 확정되어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 우리의 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그 궤도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힘을 가져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